그러니까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배고프다고 다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다 원망하고 살기 넘치는 삶 사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요, 부유한 사람도 불평불만하고요, 늘 주위의 사람들을 괴롭히고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이 없기에, 말씀이 없기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그 불평의 원망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그때는 찬양하고, 사업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도 찬양하고, 우리 자녀의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면, 아니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처럼 날뛰듯이 기뻐 찬양하지만, 하지만 그들의 삶, 그들의 심령에 말씀이 없으면, 뒤돌아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돌을 드는 것이며,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이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세속화이죠. 물리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세례를 받았고 신앙 고백을 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시 세상으로, 과거로 회귀하는 존재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만나의 특징은요, 그 하루, 물론 안식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좀 더 가게 하시지만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가정에서도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려 하시겠지만, 사실 현대인의 삶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바쁩니다. 직장이 있는 분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또 가정에서 살림하는 분들도요, 보통 바쁜 게 아니죠. 요즘 같은 여름철이면 그냥 하루에 옷 한 2번, 3번 벗어놓으면요, 빨래가 산더미같이 쌓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빨래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빨래하는 사람을 봐서 아는 거죠. 집안이 그냥 끄급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일을 해놓고 시간이 좀 나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기보다는 쉬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나만의 경건의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교회에 와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여러분만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왜냐하면 이것이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만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페이지 또 하단에 보시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인데요. 또 요한복음 4장 13, 14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마찬가지죠.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한데 이 물은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났습니다. 그럼 반석은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 그러면 문맥에 넣어보면 그리스도를 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때리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이 게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반석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신다고 하냐면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바, 네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죠. 이 반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단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의 주보에 단단한 교회를 쓴 것 아닐까요? 단단한 것은요, 물론 처음부터 천연 안 반지되면 참 좋겠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계속 다지고 또 다져야겠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할 때 단단해지는 것이죠. 결국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이 반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말씀으로 단단해질 때 거기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새로운 것을 아는 데에 혈안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여러분이 암송하거나 그래도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말씀, 여러분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물론 다 완전히 꿰뚫고 있으면 그건 제일 유익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나는 단단해지지 못할 거야. 내 믿음이 늘 흔들릴지 모를 거야. 난 말씀을 잘 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한 단어, 때로는 한 구절, 한 문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단케 하실 수 있고 그 안에서 이 가뭄, 메마름 가운데에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청량감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반석으로 만드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심령을 반석으로 만드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만나와 또 일맥상통합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다듬으셔야 됩니다. 두드리셔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애굽의 방식이 아니요, 과거의 방식이 아니요, 이 광야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식으로 매일매일 나를 단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합니다. 어리숙합니다. 하지만 반복하면요, 이게 숙달이 되고 숙련이 되면요, 대단하죠. 달인이라고 합니다. 달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달인이 나와야 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박사가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목사가 되거나 강사가 되거나 교수가 될 필요는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말로 전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에 묻어져 있는 그 삶의 권위로 전해지는 겁니다. 어떤 신자가, 어떤 성도가 말을 하는데 그 말에 신뢰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목사의 삶이 그 말씀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지역사회를 섬겨도 그 교회가 혹은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꽹과리 소리, 이게 다른 악기들과 어울릴 때는 나름 괜찮지만요, 꽹과리만 계속 쳐대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도 그런 짜증이 없고요, 막 나중에 이제 화가 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별일이네. 내가 지금 당신 불쌍해서, 영혼 불쌍해서 전도하는데 왜 되레 내게 화를 냅니까? 역정을 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신앙의 초보고요. 신앙의 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걸 받으시냐면, 혹 내가 울리는 꽹과리와 같지는 않은가? 나는 사랑해서, 나는 걱정돼서 그에게 계속 권면하는데 왜 짜증을 내고 왜 화를 내는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사람,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워가며 복종하는 사람, 또한 반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단단케 해주십시오. 견고케 해주십시오. 꼭 모래성 같죠. 그러니까 저의 그 대학 시절 혹은 중고등부 시절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글씨를 보면요, 정말 모래성 같습니다. 이제 중등부, 고등부 시절 때 저도 이제 학생회를 하니까 여름, 겨울로 수련회를 가지요. 근데 제가 있던 교단이 고신측 교단이었기 때문에 SFC라고 학생 신앙운동이라는 그런 클럽이 있습니다.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든 전국으로 가든 우리 교회만 수련회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연합 수련회를 갔죠. 그러면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수백 명에서 수천 명 모여있으면 우선 그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막 흥분되고요. 거기에 찬양하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휩쓸려서 눈물도 나고요. 또 유명한 강사 목사님 와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통성으로 회개 기도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또 교회 들어오면 한 일주일은 은혜스럽게 사는 듯 하다가 다시 도루묵되는 거죠. 그걸 언제까지 그랬냐면요, 대학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대학 때도 제가 선교단체를 했으니까요, 남들은 대학 방학 때 토익 공부하고 자격증 공부하고 인턴하고 할 때 저는 2달이면 보통 3주, 4주 정도는 수련회만 쫓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수련회 3박 4일, 4박 5일, 5박 6일 보내면서 그 안에서는 아침부터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집회 참석하고 또 소그룹 나눔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마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 것 같고 거룩한 사람인 것 같고 정말 세상 나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동생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결단을 하죠. 근데 그렇게 딱 집에 돌아오고 정말 3, 4일이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소용없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콩나물에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물은 어떻게 고이지 않고 다 빠져나가지요. 아유, 물이 다 빠져나가네. 잘할까? 근데 신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자리에 가서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근데 그것이 일주일이 안 가고 2주일이 안 갈 때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단단해져가는, 반석이 되어가는, 또 만나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광야의 삶으로 가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단단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반석과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일까? 내가 지금 이 가정에서 부부의 문제로 혹은 자녀와의 문제로, 내가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내 동역자들과의 문제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보통 그렇게들 계산하는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를 사모하고 또 반석에 그 단단해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들은 한 가지 더 묻는 것이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종종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비슷할 때도 있지만요, 우리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성찰했을 때 이게 정반대가 될 수도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바로 응징을 해야 될 것 같고 내 화를 드러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목사인지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참으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말씀대로 사는 건 이걸 참는 것이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제 뜻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안 되냐면 한 번, 두 번 해보다 안 되니까 아예 이 과정을 생략해버리는 거죠. 기도해도 안 되네. 말씀을 읽어도 안 되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묵상하고 예수로 살려고 해도 되지 않네라고 하고 나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40년입니다. 40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39년째 이쯤 되면 그 만나가 뭐 이틀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동일하게 좀 더 거두면 썩어버립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40년을 훈련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또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그게 결국 사무엘 상하 쭉쭉쭉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로 넘어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율법은 결국 말씀이죠. 이제 오늘 5번 율법 19장부터 24장까지인데 결국 이 율법, 이 계명, 이제 이것을 기독교 윤리라고도 하는 분이 있는데 윤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람이라면 그 사회, 그 공동체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규범, 이 모든 걸 총칭해서 우리가 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계명, 그 율법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삶의 태도, 규범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19장 8절 적어놨지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다 지킬 것이냐라고 했을 때 모든 백성이 일제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저는 느끼는 것이죠. 동의했는데, 모든 백성이 동의했는데, 결단했는데, 헌신했는데 사실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다. 이게 우리에게 정죄될 수도 있지만 이게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못 살아낸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로 우리가 죄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분명 내 입으로 헌신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다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것에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지렁이만도 못하군요. 저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사단이 장난을 칩니다. 혹은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막 조롱합니다. 아이 며칠가나 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러면 그렇지 등등의 얘기로 눈빛으로 얘기하든지 아니면 말로 얘기하든지 태도로 말하든지 자꾸 우리를 민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정하십시오. 맞습니다. 저는 분명 복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그 순간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여전히 내가 마음은 온이로되 내 육신이 연약해서 그 탐욕에, 그 죄에 넘어졌습니다. 그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실수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런 반복되는 실수가 있으면 그 공동체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분이 있어요. 체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물론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과의 교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누구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넘어지셔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그 비참함을 안고 다시 교회에 나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나로 인해서 실족한 자가 있다면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또 실수를 했네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신앙의 삶,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를 쭉 보시면 그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그 2번 판결 사회적인 삶 보시면 21장부터 2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주인과 종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또 안식일과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쭉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교회에서만 혹은 성막에서만 예배드리는 삶, 어떤 종교적인 삶뿐만 아니라 실상은 너희들의 일상, 공동체, 그 사회 구성원과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 말을 따라라. 관례를 따르지 말고, 관습을 따르지 말고, 관행을 따르지 말고 내 말을 따라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먹어야 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근데 그걸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 안이 단단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애국과 같은 문명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우리의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항상 원칙, 본질, 기본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 그 표현이,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도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되뇌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말할 수 없는 형편이 될 때는 내 손과 발로 삶의 향기로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딱딱한 하나의 조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올무처럼 사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사랑하셨죠. 나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 나는 이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러 온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유인물에는 그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적어 놨는데요. 요거는 빨리빨리 하고 오늘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새겨주셨는가? 지워지지 않도록 간직하게 하셨는가?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말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영향력 있는 가르침, 오래가는 가르침,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러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면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가 해보는 겁니다. 경험해보는 겁니다. 음식도 자 이렇게 하세요. 요리 방송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결국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걸로 성경 공부하라고 하는 우리 주신 게 아니라 이것으로 살아보고 이것을 경험해봐라. 또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고 느끼도록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게 가르침의 제일 중요한 통로가 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 복음을 맛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지역을 섬기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자유롭게 놔뒀을 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지혜를 모으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봉사하기도 합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 안내하시는 분, 차량 주차하시는 분들 항상 그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고 이것을 통해서 또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율법은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을 때에 은혜가 더 커지지요. 뒤이어서 연결되지만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죠. 이 율법이 있기에, 기준이 있기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하찮은 자, 죄인인데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으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준은 분명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 잘한 것, 이거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회개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씻으시고 새 생명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잘못한 걸 잘못한다 말합니다. 잘했다는 걸 잘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잘한 사람이 의기양양하고 잘못한 사람은 기가 죽고 이건 세상이고요.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의의 기준을 통해서 잘못한 거 잘한 거는 얘기하지만 그리고 얘기합니다. 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만해지는 자에게는 겸손해지시고 또 죄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우리 주님께 고하십시오. 그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용서의 은혜를 만끽하십시오. 그게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린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율법을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초등교사는 우리 초등학교 교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바울이 지내던 그 헬라 문화에서는 그 나이든 어른이, 선생님이 어린아이를 이제 가리킬 때에 그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설명해 주기도 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보고 이제 알겠지 그냥 해봐가 아니라 꼼꼼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 가면 유치원 선생님이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숟가락 젓가락 드는 법부터 해서 양치하는 법부터 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 꼼꼼히 알려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처음부터 잘 기초가 닦여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꼼꼼하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켜야 할 게 많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분은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이 율법이 짐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지켜야 할 게 많은 거야? 내가 지금 이걸 지켰는데 이걸 또 못 지켰네. 저 사람도 못 지켰네. 정죄하고 또 판단하게 되는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려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지치지 마시고, 지치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언제까지 그러냐 타박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 어려워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십니다.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는 삶, 그렇게 40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게 하시는 게 출애굽기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뒷부분에 무엇이 나옵니까? 이제 성소를 짓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성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능으로 끌어올려서 건져내십니다. 탈출시키십니다. 근데 그때부터가 진짜인 거죠. 그때부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련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조련되기 원하십니까? 만나와 그 생수의 강물. 근데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에 있는 성소, 성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교회 중심도 맞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지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그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삶은 지루한 삶입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단조롭습니다. 늘 똑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근데 그것을 인내하면서 감내하는 것, 견뎌내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세상은요, 조금만 지루하면 실증 내죠. 버리죠.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한 사람이나 이제 새가족 등록한 분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죠. 언제서부턴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실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이 자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화석화되는 것이죠. 모양은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답답하시고 슬피 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화석화되는 그런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 그럼 좀 복종하십시오. 순종을 넘어 복종하십시오. 사람에게는 복종 아니지만 말씀 앞에는 여러분 복종하십시오. 내 감정이 허락되지 않지만 말씀 앞에는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보고 또 믿어보고 살아보고 씨름하고, 그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도 다시금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내일 펼쳐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